네, 조직신학 13번째죠? 13번째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조직신학이 이제 거의 끝나갑니다. 이제 오늘 포함해서 3번 정도 할 것 같은데요. 될 수 있으면 올해에 딱 마치고 내년에 그 요한계시록으로 확 넘어가면 좋은데 한 주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한 주가. 지난번에 우리 한 주를 쉬는 바람에 그래 이게 시간이 딱 안 맞았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아니 성탄절까지 하기는 어렵고요. 지금 이제 종말론 관련해서 제가 이제 저도 종말론을 처음으로 이제 종말론 관련 서적들을 좀 읽고 준비를 하는 과정에서 보다 좀 분명한 이해가 됐던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제 다음 시간에 가면 이제 천년왕국을 할 거란 말이에요. 천년왕국을 할 건데 이 천년왕국에 관련돼 있는 이렇게 그 신학자들의 학설을 좀 이해하면 성경 전체가 조금 이렇게 더 종말론에 관련해서 확실하게 좀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거 정리하느냐고 굉장히 애를 먹었는데 여기 이제 제가 정리한 파일들은 이제 필요하신 분들한테 드릴 거예요. 이 조직신학 관련해서 파일들 정리하는 것을 보면 특히 종말론 쪽에서는 제가 비교적 자세히 정리를 했거든요. 국내외 어디서든 정리한 게 가장 좀 이렇게 비교적 풍성하게 정리를 하려고 그리고 또 쉽게 정리를 하려고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이해하기가 좀 쉬우실 거예요. 자, 오늘은 이제 성령과 종말론인데 이 성령이 마지막 종말론 때는 어떻게 우리에게 의미가 있고 역할을 하시고 작용하는 것인지를 종말론과 관련돼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미래 세대와 연관되어 있는 새 존재의 양식의 참여자가 된다는 것이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성령을 받는다는 것은 미래 세대와 연관이 있는 새 존재의 양식의 참여자가 된다. 이것은 무슨 얘기냐면 이제 구약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러니까 혈연적인 민족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고집했고 그것이 그 안에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질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생각과 달리 실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는 이방인들 가운데 하나님의 백성들을 불러 모으셨죠. 그래서 로마서 2장에 가면 그러니까 혈연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우리가 이면적인 이스라엘, 그러니까 표면적인 이스라엘이 아니고 이면적인 이스라엘이 이스라엘이다. 그러니까 로마서 9장에도 보면 아브라함의 씨가 다 아브라함의 씨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죠?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이스라엘로 여김을 받는데 그 이삭이라는 것은 오신 메시아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새로 태어난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지난번에 조직신학에서 중생이라는 개념을 배웠죠. 중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에 의해서 새로 죽었던 영이 새로 태어나는 것. 그러니까 다음 시간에 우리가 천년왕국에서 배울 건데요. 저도 여태까지 좀 이해를 잘못하고 있었던 개념이 하나 있었어요. 그러니까 부활이 요한계시록에 보면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라는 게 있습니다.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이 요한계시록 20장에 나오는데 그 첫째 부활과 둘째 부활에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학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첫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이미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생을 겪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첫째 부활이 이미 일어난 겁니다. 이게 이제 무천년설에 의한 것인데 첫째 부활은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2000년 전에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생된 백성인 거죠. 중생된 백성. 그것을 요한계시록 20장에서 첫째 부활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첫째 부활은 우리에게는 이미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이 죽어있는 우리,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 하는 에베소서 2장의 말씀이 우리에게는 이미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 이루어진 그 중생의 백성들은
이제는 새 이스라엘이 되는데 그 새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표징이 뭐냐면 우리가 새롭게 되는 그 역사의 원동력이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거예요. 성령. 그러니까 새 이스라엘 백성으로서의 그 표징이라는 것은 결국은 우리 안에 있는 성령이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좌지우지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있는 자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이 그 우리 안에 성령이 있음으로 비로소 우리가 새 이스라엘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는 자가 된다는 것은 새 이스라엘의 백성으로 여김을 받는다라는 의미라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그러니까 미래 세대 새 존재의 양식에 우리가 참여자가 된다. 새 존재의 양식이라는 것은 결국 우리가 새 이스라엘이라는 그 민족에 우리가 참여자가 된다는 것이죠. 새 이스라엘로 여김을 받는다는 겁니다. 또한 장차 올 세대의 능력들을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 성령의 능력을 우리가 실제 우리 안에서 역사할 수 있게 한다는 거예요. 바울은 성령을 현세의 축복들을 훨씬 능가할 미래의 축복들에 대한 첫 열매 혹은 증표라고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이 바울이 성령을 그렇게 부르고 있다는 겁니다. 바울에게 있어서 성령의 시대, 이 성령의 시대는 이제 오순절 성령 마가 다락방에서 시작된 성령 강림부터 재림 때까지를 이제 성령 시대라고 하는데 교회 시대라고도 하죠. 일종의 중간적 세대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오순절부터 재림 때까지를 바로 이 세대의 신자들은 이미 장차 올 세대의 축복들을 이미 향유하고 있다. 이미 향유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향유하고 있다. 그런데 동시에 아직 그 축복들이 충만히 소유되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 두 가지의 긴장 상태, 이것을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 그러니까 우리는 이미 천국의 그런 맛을 본보기로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림으로 소유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천국이라는 것은 완성된 형태의 우리가 미래적 종말론에 맞게 되는 그 천국과는 아직은 완성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맛을 보고는 있지만 충만히 그것을 향유하면서 누리지는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신자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하시는 분이시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 종말론적으로 우리에게 하는 역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데 우리 성구를 한번 같이 보고 가겠습니다. 갈라디아서 4장 갈라디아서 4장 4절에서 7절 말씀 306조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자, 하나님께서 그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이죠. 그리스도의 영은 로마서 8장 9절에 가면 하나님의 영이고 그리스도의 영이고 그것이 바로 성령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아들의 영, 그리스도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하나님 아버지를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했다는 겁니다. 이것이 이제 성령의 역할이라는 것이죠. 율법 아래 나게 하신 것은 우리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그들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율법 아래 노예가 되어 있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율법 아래 놓여 있는 모든 것들을 이제 성장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제 오늘도 이제 성탄이 이제 가까워서 성탄에 관한 설교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인터넷상에 이제 여러분들께 좀 올라오는 거 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합니다. 절기에 관해서 가장 목숨 걸고 지키는 게 안식교 계열의 이단인 거예요. 그죠? 하나님의 교회 같은 경우 이런 경우는 이제 절기를 지킴으로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건데 그것도 다 율법인 것이잖아요. 모든 절기의 완성으로
마침으로 오신 이가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모심으로 우리는 모든 율법의 성취를 누리면서 하는 것인데, 그것을 다시 초등학문으로 돌아가서 다시 율법의 노예가 돼서 생활하는 것이 안식교 계열의 이단인 것이죠. 참 불쌍한 것이죠. 로마 한 절 더 볼까요?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많이 보던 말씀이어서 이것은 로마서 8장 14절에서 16절. 8장 14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영, 이게 성령이잖아요.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아들이랍니다. 너희는 다시는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라고 해서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임을 보증하시고 또 자녀임을 증언하시고 친히 우리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언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은 종말론에 있어서도 가장 중요한 역할을 우리 가운데 하고 있다. 그리고 성령 시대가 도래한 이후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성육신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이 모든 사건들의 결국은 부활 승천하심으로 우리에게 성령이라는 걸 보내주셔서 우리 자체 안에 이것이 이제 새 언약의 핵심인 거예요. 성령이 아니면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힘에 의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그 율법을 지키며 살아가야 되는 백성이 되는 것인데, 새 언약은 옛 언약과 달리 주체가 바뀌었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께서 내 안에 오셔서 그 일을,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을 내 안에서 성령께서 그 일을 이루시겠다는 거거든요. 그것이 새 언약의 핵심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없으면 새 언약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그 모든 이루신 것의 가장 결정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령 강림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성령이 강림하심으로 우리가 이제는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을 내가 모시고 살 수 있는 그 놀라움이 이제 시작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참으로 그들의 아버지시며 그들은 진정으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신자들에게 확신시켜주는 분이 바로 성령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나 모든 것들을 다 가진 풍성한 아들됨은 아직도 소망의 대상이며 이는 재림 때에 완성된다는 것이죠. 성령은 첫 열매로서 종말론적 역할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3절에서는 첫 열매를 그리스도에게 적용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이신 거죠. 이게 부활장이잖아요. 고린도전서 15장이 부활장인데 부활의 첫 열매로서 그리스도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 가운데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해서 이제 부활의 첫 열매로서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있는데, 로마서 8장 23절에는 이것을 성령에게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피조물뿐만 아니라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탄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구속을 기다리느니라 라고 해서 성령에게 첫 열매를 적용하고 있는데, 이 첫 열매라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성경에서 첫 열매라는 것은 구약적인 배경을 먼저 살펴봐야 되는데, 첫째는 첫 열매, 그러니까 우리가 11조를 드리잖아요. 그러니까 첫 것은 초태생의 것은 다 하나님의 것인 거예요. 하나님에게 돌아가야 되는 거는 거죠. 그래서 첫 열매는 하나님에게 바쳐진다는 것이죠. 자, 신명기 26장 2절을 볼게요. 신명기 26장 2절. 신명기 26장 2절.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신 땅에서 그 토지의 모든 소산의 만물을 거둔 후에 그것을 가져다가 광주리에 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으로 그것을 가지고 가서
모든 소산의 만물은 여호와께 드려지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첫 열매가, 그래서 구약적인 배경으로 보면 첫 열매는 하나님에게 바쳐지는 것인데, 그러므로 첫 열매란 추수 때의 시작이 되었다라는 것을 상징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추수 때가 되오니까 첫 열매를 수확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면 추수 때가 됐다라는 시작을 우리는 뭘로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첫 열매가 익은 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구약 때의 첫 열매들이란 장차 올 전체적인 추수, 대추수라고 하는데, 이걸 대추수의 첫 시작을 암시하고 있다는 거예요. 첫 열매가. 그러니까 우리가 첫 열매를 보면서 우리도 이제는 저렇게 추수가 될 것이구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므로 우리도 저렇게 부활이 되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기대하고 소망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이미 추수의 시작을 알리기 때문에. 그래서 신자들이 신령한 것을 받는다는 것은 장차 다가올 좋은 것들의 첫 맛을 보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래서 지금 우리는 성령을 갖고 있다. 따라서 재림 후에 우리는 풍성한 추수를 얻을 것이니 우리 몸의 부활을 포함한 풍요로움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께서,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 성령께서 우리에게 그런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그 성령의 첫 열매를 받은, 그리고 그리스도의 첫 열매를 받은 우리에게 있어서도 그러한 재림 때에 풍성한 추수가 돼서 우리가 하나님에게 추수되어서 가는 하나님의 그 첫 익은 열매로서 바쳐지게 되는 그런 놀라운 풍요로움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의 구원의 보증이시고 구원의 인을 치시는 분이신 것이죠. 그래서 성령이 구원의 보증이시고 구원의 인치는 분이라는 건 참 놀라운 거예요. 우리가 이제 은행에 대출을 받으러 가보시면, 여러분들 빚이 있으신지 모르겠는데 대출 가면 내가 능력이 안 되면 뭘 세워요? 보증을 세우죠. 보증인이 누구냐에 따라서 대출이 잘 나오고 또 금액도 달라지지요. 우리 이건희 회장님이 우리 대출 받는데 보증 쓰면 보증이 얼마나 잘 나오겠어요, 그죠? 하물며 그 이건희 회장님하고는 비교도 되지 않는 성령은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창조주잖아요. 그분이 우리의 구원을 보증하신대요. 얼마나 놀라운 겁니까? 그리고 그 구원을 인친다는 거죠. 도장을 꽝 쳐서 이제 봉해서 구원에서 이제는 더 이상 탈락될 수 없을 만큼 우리를 생명책에 기록하시고 그 생명책을 딱 인봉하시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구원은 이제는 누구도 우리에게 있어서 이 구원을 뺏어갈 자가 없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21절. 고린도후서 1장 21절. (287쪽)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굉장히 은혜로운 말씀이죠. 이게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 굳건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이가 바로 그 누구도 그 권위에 도전할 수 없는 하나님이신데,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답니다. 놀라운 말씀이죠. 에베소서 1장, 고린도후서 5장 5절도 같이 한번 보고 갈게요. 고린도후서 5장 5절.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는 하나님이시라. 자, 우리에게 생명을 이루게 하시고 또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시니가 바로 만군의 여호와이신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에베소서 1장 13절. (310조)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의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시제를 보시면
받았으니라는 시제는 이미 과거 시제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은 이미 이루어진 구원이고, 그것을 이루어진 구원을 또 우리가 두려워할까봐 우리가 그 인치심을 받았음에도 두려워하실까봐 우리에게 그 보증이 되게 하시려고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에게 보증이 되시고 인을 치셨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이토록 성령으로 인치심을 얻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다는 표시이고 우리가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것을 확신시켜 주고 있습니다. 성령의 인치심이란 미래에 대한 안전을 내포하는데, 즉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기업을 최종적으로 얻게 될 것이라는 확실성을 의미합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어떤 약속을 하면 약속이라는 건 어겨질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면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본질의 속성상 거짓말하실 수 없는 분이시고, 그죠? 언제나 본인이 한 약속을 신실하게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구약적인 표현으로 헤세드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헤세드의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더군다나 성령을 삼위일체 하나님 중에서 삼위 위격이신 성령을 우리 안에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그 구원의 보증을 세우셨으니까 너무나 우리에게 있어서 이 재림의 때의 구원에 대한 확신은 너무나 확실한 것이다. 자, 성령은 그리스도와 우리의 부활에 대한 역할도 하십니다. 자, 이 성령께서는 그리스도를 부활시키셨던데도 역할을 하시고요, 우리의 부활에도 역할을 하십니다. 로마서 1장 3절에서 4절 말씀 보겠습니다. 1장 3절에서 4절. 1장 3절 로마서,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이게 성령이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아멘. 그리고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로마서 8장 11절 250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 살리신 이의 영, 이게 이제 하나님의 영, 성령인 것이죠.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하나님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자, 우리 안에 성령을 보시고 우리의 몸을 마지막 때에 우리를 살리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성령이 있고 없고는 마지막 때에 우리가 몸의 부활로 영광의 몸을 입고 부활해서 하나님의 구속을 얻는 데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증거. 그래서 아까 제가 종말론의 처음에서 성령이 종말론에서 역할을 할 때 성령은 새로운 시대의 새로운 징표가 되는, 그 새로운 이스라엘의 백성으로서의 의미를 부여하는 가장 중요한 표징이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바로 이겁니다. 그래서 성령이 있으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겠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이 있고 없고는 우리가 새 언약 백성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가장 중요한 것이죠. 근데 내 안에 성령이 있는지 없는지를 그럼 어떻게 판단합니까? 내가 예수를 주라고 시인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보면 된다는 거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누구든지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예수를 주라 하실 수 없느니라. 내가 예수를 주라고 한다는 것은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심이 되고 얼마나 은혜가 됩니까? 여러분들 이제 다다음 주 가면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이제 영벌에 대해서 이제 쭉 배웁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이제 보면 정말 무시무시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지 못한 자의 최후가 얼마나 비참하고 참혹한지가 여러분들 보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구원의 확신, 그리고 구원에서 우리가 이제 영벌에서 이미 구원받았다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이 종말론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가 있다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성령을 소유함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들은 장차 올 세대의 축복들을 우선적으로 맛보고 있습니다. 이 세대에 우리가 천국을 맛보고 있잖아요.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천국을 누리며 살잖아요. 그런데 동시에
동시에 육체의 부활에 대한 담보와 보증은 성령을 소유함으로 갖게 되는 것이죠.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나중에 육체의 부활도 보증으로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천년만에 가진 것에 불과하여 이러한 축복들을 풍성히 향유하는 그때는 하나님의 왕국의 최종적인 완성의 때, 곧 재림의 때라고 우리는 갈망하고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재림을 소망하고 있는 것이고, 이 재림을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는 것, 이것이 이제 아람어로 이제 마라나타라고 얘기하는 거죠. 마라나타. 네, 마라나타. 이게 고린도전서와 요한계시록 딱 두 번 나오는 것인데, 이게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마라나타라는 건데, 아람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이제 흔히 알고 있을 때는 바벨론의 언어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람이라는 것은 수리아를 얘기하는데, 수리아 지역인데, 이제 이 수리아가 이제 그 아시리아의 복속이 되면서도 그 언어가 계속 살아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아시리아에서도 이 언어를 쓰고, 그다음에 바벨론이 정복하면서도 바벨론의 언어로도 이 아람어가 쓰였는데, 이 아람어라는 겁니다. 아람어로 마라나타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라는 뜻인 거예요. 근데 이 마라나타는 굉장히 소망 가운데 기다리는 겁니다. 체념이 아니라. 그러니까 지금의 나의 삶이 너무나 곤고하고 힘들어서 체념해서 진짜 이 삶을 끝내고 싶어, 마라나타, 이게 아니라 기쁨과 소망의 언어라는 거죠. 우리가 미래 세대에 누리게 될 우리의 축복의 언어, 마라나타라는 것이죠. 이단들이 나타나면 이제 이 종말론적인 강의를 교회에서 이제 잘 안 하다 보니까 우리가 이단에 자꾸 미혹이 되는 원인 중에 하나인데요. 이 종말론은 굉장히 은혜롭습니다. 이게 종말론을 제대로 보면 참 은혜로운데, 이단들이 생각하는 종말은 극단적인 종말인 거잖아요. 그러니까 단위선교회처럼 어떤 날짜를 못 박아놓고 이때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라고 하면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많은 폐해가 생기죠.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나머지 것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천국을 이 땅 가운데 누리고 살면서도 이 땅을 주신 하나님의 시간, 이 시간이 굉장히 우리한테는 의미가 있고 복된 시간인데, 이게 극단적인 종말론으로 흐르게 되면 부모 자식도 다 엎행개치는 이 신천지와 같은 이런 이단에 빠지게 되는 것이죠. 그 신천지는 자기들은 시한부 종말론이 아니라잖아요. 근데 시한부는 아니지만 시한부와 똑같은 거죠. 결국은 숫자가 차면 되기 때문에 결국은 시한부라는 거예요. 그게. 그러니까 조건부 시한부 종말론이죠, 결국. 그런데 그런 신앙들이 굉장히 위험한 신앙인 것이다 라는 것이고요. 자, 그래서 우리의 종말론은 바로 이겁니다. 이미와 아직의 긴장 상태에 놓여 있는, 이것이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종말론적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를 누리지 못하면 우리가 자꾸 구원의 확신이 없으니까, 이미를 누리지 못한다는 건 내 구원의 확신이 없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교회 저 교회 끼웃끼웃하다가 이단으로 쭉 빨려 들어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직을 모르고 있으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면 자꾸 사람들을 정죄하게 됩니다. 뭐냐면 너는 예수 믿는 사람이 왜 그 모양 그따위야?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서로가 서로를 정죄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는 이미와 아직을 살고 있다는 것을 보게 되면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이해하고 용서하게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놓여 있는 긴장이 신약의 종말론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다. Already not yet, 그거죠. 하늘 왕국은 현재적인 동시에 미래적인 소망입니다. 하늘 왕국은 이미 와 있습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왕국을 이 땅 가운데 누리시면서 사는 분이 있고, 이 온 왕국을 누리지 못하면서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늘 왕국은 현재적인 동시에 미래적이다. 그렇죠. 이게 아주 정확한 표현입니다. 현재적인 동시에 미래적. 우리가 둘 중에 하나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면 온전한 종말론을 살아갈 수 없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절을 한번 볼게요. 요한일서 3장 2절. 390쪽. 사랑하는 자녀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우리가 언제 하나님의 자녀래요?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모습을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자녀가 완벽한 모습이 되는 게 아니고 그가 나타나면 비로소 우리가 예수께서 가지신 그 모든 특권을 함께 가지는 그런 모습으로 나타나게 될 거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미와 아직의 긴장은 우리가 흔히 시대의 징조들이라고 얘기하는 이 시대의 징조라는 게 뭐냐면 재림 때에 나타나는 시대적 징표라는 게 있다는 거죠. 그 시대적 징표라는 것을 이제 이것도 하나 다 배우게 될 건데 교회의 선교적인 전파 사역, 이게 뭐냐면 복음이 땅끝까지 전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마태복음 24장에 나오잖아요. 복음이 땅끝까지 온 민족에게 전해져야 그때서 비로소 끝이 오리라 야구하는 그 말씀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교회의 선교적인 전파 사역, 이것이 이제 미래의 시대적 재림 때의 종말론적인 징표 중에 하나로 나타나고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 민족이 회심한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도하는 배도의 큰 사건이 있고 대환란이 일어납니다. 대환란. 지진과 기근과 전쟁과 대환란이 일어나고 그 다음에 적그리스도가 출현한다는 겁니다. 이런 시대적인 징조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특징 지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미와 아직을 알아야. 그래서 이 시대의 징조들이라고 해서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재림 직전에 세상 끝날에만 발생되는 사건으로 이해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건이 어느 날 그냥 바로 그리스도가 재림하기 바로 직전에만 반짝 일어나는 이런 사건이 아니라 이 사건은 그리스도의 초림 때부터 재림의 사이에 전체 긴 기간 동안에 걸쳐서 일어나게 된다는 인식을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사건만을 바라보고 우리가 이제 그것 시대의 징조가 재림의 바로 직전에만 일어난다고 하면 여기에 매몰돼서 살아서 그리스도의 재림이 언제 온다라는 이단들이 자꾸 시기를 알아맞추는 점쟁이처럼 이스라엘의 회복이 그러니까 지금 세대주의적인 종말론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스라엘의 독립이 이루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독립을 보면서 48년인가요? 45년인가요? 하여튼 이스라엘의 독립이 1948년인가 45년에 이스라엘의 독립이 이루어졌는데 이스라엘의 독립이 이루어졌으니까 이제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날이 이제는 바로 임박했구나라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다시 오심을 점친다는 거예요. 포항에 지진이 일어나니까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이 시대적인 징조는 제가 지난 시간에 그래서 말세를 그 성경에서 다 찾아드렸잖아요. 말세라는 것은 우리가 생각하는 말세와 개념이 다르잖아요. 그리스도 초림 때부터 재림의 그 긴 기간이 이 기간이 말세라는 거예요. 성경의 개념은 초림 때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이 말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세 동안에 이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어떤 특정한 징조를 가지고 예수님이 곧 오신다라고 이렇게 하게 되는 이단들이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을 미혹한다는 거죠. 근데 이렇게 해서 사람을 미혹하면 이제는 이제 돈이 뺏기고 시간이 뺏기고 이렇게 되는 현상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시대의 징조를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긴 기간,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으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이 긴장들 속에 들어있죠. 그래서 교회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속된 사람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새 사람들이면서 불완전한 인격들이 모인 그 사람들의 그 집합인 것이죠. 그래서 새로움과 불안함을 항상 같이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셔야 된다는 거죠. 그러므로 죄인인 형제들을 용서하고 용납할 준비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미를 살고 있지만 아직도 살고 있는 게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너는 왜 예수 믿는 인간이 그 모양이냐라는 얘기를 서로가 우리에게는 이해가 될 수 있는 것들이라는 거죠. 이러한 긴장은 책임 있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자극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미와 아직의 그런 긴장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책임 있는 삶의 자극제가 된다는 겁니다. 이미와 아직의 긴장이 의미하는 바는 그리스도인들의 죄에 대한 투쟁은 현재적인 생활의 전 영역에 계속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투쟁은 패배감 속에서 진행되는 게 아니라
승리의 확신 속에서 계속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도 죄에 넘어졌어요. 그리고 내일도 죄에 넘어져요. 그런데 우리는 마침내 그 죄를 털고 일어나서 마침내 승리할 거라는 승리의 확신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우리 안에 있으니까. 너희는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걱정하지 말라는 건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얘기를 하시고 가셨잖아요. 그죠? 그 세상을 이기신 그분이 바로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 우리는 마침내 승리의 확신 속에서 이 삶을 마감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그리스도께서 이미 사단의 머리를 밟아 패배시켰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의 확신 속에서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의 자화상은 이러한 긴장을 반영해야 하는 것이고요.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워졌으며 아직 불안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강조되어야 할 것은 불완전성이 아니라 새롭게 됨의 측면이 강조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분명 내일의 나는 오늘의 나보다 더 그리스도로 충만해질 것이기 때문이죠. 이거는 제가 쓴 거예요. 멋있죠? 네. 대부분 제가 책을 요약했는데 가끔 이렇게 제 사견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러한 긴장은 신자들이 당하는 고난의 역할을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움을 줍니다. 왜 의인이 고난을 당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 신자의 고난은 아직의 구체적인 현현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의인인데 왜 고난을 받아야 됩니까? 의인인 우리가 고난을 당해야 되는 이유는 그 하나님의 왕국이 이미 왔지만 이미와 아직을 살고 있는 그 아직에 있어서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왕국이 온전히 도래하지 않았기 때문에 의인이 고난을 당하는 해답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직을 살고 있기 때문에. 이해되시죠? 그래서 즉 고난은 죄의 모든 결과들이 아직 완전히 제거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을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신약 성경은 우리가 많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게 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환난을 통해서 하나님의 왕국에 들어가는 것이 사도행전 14장 22절. 사도행전 14장 22절. 사도행전 14장 22절. 213조. 제자들의 마음을 굳게 하여 이 믿음에 머물러 있으라 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할 것이라 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많은 환난을 겪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아직을 살고 있는 우리의 현실이라는 것이죠. 결론적으로 우리는 이미 그리스도 안에서 있는 우리와 어느 날 변화야 되어질 우리 사이에 그 두 면을 보면서 그 긴장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 삶의 전체를 조명해야 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인식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살고 있는 우리와 그 다음에 앞으로의 변화될 우리의 모습을 함께 같이 조명해 보면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이죠. 우리는 감사함으로 이미 이루어진 일들과 그리스도 예수의 결정적인 승리를 되돌아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는 매우 간절한 소망 중에 그리스도께서 그의 영광스러운 왕국으로 들어가시며 그가 우리 안에 시작하셨던 선한 일들을 완성하시게 될 시기인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시작된 종말론의 이제 강의는 끝난 거예요. 이제 앞으로는 미래적 종말론. 그러니까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미래적 종말론을 이제 배우는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종말론 할 때는 이 미래적 종말론을 사람들이 생각하고 있고 여기에 대해서 이제 쭉 배울 거예요. 그래서 미래적 종말론의 개괄을 보면 이제 개인적인 종말과 우주적 종말이 있는데 미래적 종말에 있어서의 개인적인 종말은 이제 우리가 이제 죽을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도 우리가 죽게 되는 사실도 미래에 나타나잖아요.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 그럼 육체가 죽으면 우리 영혼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우리 영혼은 음부에 가는 거냐, 천국에 가는 거냐, 아니면 영혼 자체가 없어지는 거냐, 아니면 영혼이 잠들어 있는 것이냐, 이런 영혼 불멸론에 대한 얘기. 그 다음에 죽음과 부활 사이에서 그러면 우리는 죽고 있는 동안에 부활이 이루어지는데 그 가운데 상태, 이 중간 상태는 영혼 불멸론과 연결이 되어 있는 건데 우리는 그 상태에서 어디에 있느냐는 거예요. 어디에. 그런 거를 배우게 되고 우주적 종말론으로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대하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의 재림으로 비로소 시작되는 천년 왕국, 이 천년 왕국을 배울 것이고, 그다음에 육체의 부활을 배우게 되며 최후의 심판과 이제 최후의 심판이 끝난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에서의 영원한 최종적인 상태는 그럼 어떤 상태냐? 그러니까 우리가 입게 되는 부활의 몸이라는 건 도대체 무엇이냐?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은 도대체 무엇이고, 그 새 하늘과 새 땅은 새롭게 나타나는 것이냐, 아니면 기존에 있는 세상이 새롭게 새로워지는 것이냐, 이런 거에 대해서 이제 쭉 이제 미래적 종말론에서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종말론이라고 하면 미래적 종말론인데, 제가 왜 이미 시작된 종말론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긴 시간을 통해서 가르쳤냐면, 미래적 종말론은 그래도 누구나 한 번씩은 들어보셨어요. 근데 시작된 종말론은 교회에서 너무나 약하다는 거죠. 우리가 이미 그리스도 왕국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이미 종말이 시작이 됐고, 우리가 천국에 이미 와 있다라는 사실 자체를 많이 놓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확신이 없는 거죠. 천국에 와 있는 분들이 지금 이 자리에 와서 천국의 삶을 누리고 있는데, 내가 죽어서 이게 천국을 갈 수 있을지 없을지를 발발 떨고 있으니 많은 교인들이 그렇게 해서 세상을 떠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시작된 종말론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자, 잠깐 쉬시고 미래적 종말론 하겠습니다. 이제 미래적 종말론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미래적 종말론이 이제 저희가 흔히 시작된 종말론은 이제 끝났고요. 미래적 종말론이 이제 저희 이제 통상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종말론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미래적 종말론은 개인적 종말론과 우주적인 종말론으로 나뉘고, 개인적인 종말론에서는 육체의 죽음, 그다음에 영혼 불멸, 그다음에 죽음과 부활 사이의 그 중간 상태, 이것이 이제 개인적인 종말론의 주제고요. 우주적인 종말론과 관련해서는 이제 재림에 대한 기대, 그다음에 재림 직전에 나타나는 시대적인 징조들, 그다음에 그리스도 재림, 그다음에 천년 왕국, 그다음에 육체의 부활, 최후의 심판, 그다음에 최후의 심판 후에 새 하늘과 새 땅인 최종 상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중요한 것은 이게 이제 여러분들 제일 이제 말 그대로 중요한 겁니다. 이 중요한 것은 역사에 있어서 가장 위대한 종말론적인 사건은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과거에 우리에게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분들 이 말의 의미를 잘 기억하셔야 되는데, 가장 위대한 종말론은 이미 미래에 있는 게 아니라 이미 우리에게 이루어진 거라는 거예요. 그래 이루어져서 그 미래의 종말론은 이 이루어진 것으로 인해서 자연스레 따라오게 되어 있는 거라는 거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미래적 종말론의 가장 핵심적인 사항은 이미 이루어진 종말론에 의해서 끌려오게 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근데 그 가장 위대한 종말론이라는 게 뭐냐면, 그리스도께서 사단과 죄와 죽음에 대하여 과거에 이미 결정적인 승리를 얻으셨기 때문에 미래의 종말론적 사건은 이미 시작된 구속적인 과정의 완성으로 보여져야만 한다는 것이다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사단으로부터 승리하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하시면서 마지막에 숨을 거두시는 그때, 이 이미 시작된 이 종말론으로 인해서 나타나게 되는 구속적인 과정의 완성으로서 보여져야만 한다는 겁니다. 자, 이게 이제 중요한 사항이고요. 자, 그러면 이제 첫 번째 개인적인 종말론의 가장 중요한 육체적인 죽음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제 제가 여러분들한테 많이 말씀드리잖아요. 저는 실제 이제 죽음이라는 게 굉장히 설레이면서 기다려진다라고 여러분들에게 가끔 강의 때 말씀을 드렸는데, 이 육체적인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 신천지의 이초 회장님 빼고서는 다 죽잖아요. 누구든지, 그죠? 누구든지 다, 그 양반만 빼고 다 죽는 건데. 신도들도 안 죽는다. 근데요, 그렇죠. 근데 어찌됐든 현재로서는 아직 14만 4천 명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안 죽는 분은 딱 온 우주상에 딱 한 분이죠. 우리 이총 회장님 빼고는. 또 요 강의가 나가면 이제 요 강의를 요거만 살짝 빼가지고 얘들이 뭐라면, 봐라 저 이단 사역자가 우리 총 회장님 안 죽는다 그런다라고 요거만 싹 편집해서 내보내는 애들이 또 신천지예요. 그죠? 어찌됐든 제 말의 진위는 우리 총 회장님 곧 죽으실 거라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육체적인 죽음은 모든 사람이 죽습니다. 이제 그러니까 도무지 신천지에서는 자기들에게 유리한 성경 구절을 뽑아서 보기 때문에 이런 성경 구절을 어떻게 이해하는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죽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을 피해가는 신천지의 방법은 뭐냐면 삼시대론이에요. 시대를 구분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시대를 성경에 있어서는 우리는 성경을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해서 이렇게 성경을 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시대라는 것은 예수님 이전의 시대와 BC와 AD밖에는 없어요.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런데 모든 이단들에게 있어의 시대는 3시대예요. 구약, 신약, 계시록. 이렇게 이게 시대를 잘라보는 거예요. 잘라서.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있는 모든 성경 구절에서 지들한테 불리한 성경 구절은 시대를 잘라보면 야 그때는 신약 시대지, 그때는 구약 시대지. 이건 구약에만 타당한 말씀이야. 이건 신약에만 타당한 말씀이야. 지금은 시대가 바뀌었어. 라고 얘기를 하면서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 있어서의 모든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정점으로 놓고 모든 것이 통일적으로 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이렇게 그래서 이 삼시대론이 사악한 거예요. 사악한 삼시대론이 시대를 구분해서 보는 거예요. 자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 9장 27절 이런 성경 구절을 가지고 가면 이제 신천지인들 중에서는 그러니까 야 한 번 죽는 게 사람에게 정해진 거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는데 니네 총회장님 안 죽어? 이렇게 하면 얘들은 대부분 똑똑하지 못하니까 여기에 대해서 하면서 이제 머리를 긋지요. 그런데 이제 대부분 똑똑한 이제 뭐 강사 정도 되면 이제 이런 반론을 한다는 거죠. 야, 그거는 신약 시대에 예수님 오셨을 때 시대인데 지금 예수님 없고 이 시대에 새로운 구원자가 나타났기 때문에 이 시대에서는 이게 히브리서에 있는 말씀은 지금은 계시록 시대는 타당하지 않은 거야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벗어나는 방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자, 인간의 죽음은 본래 인간의 타락의 결과 중에 하나이죠. 자, 로마서 6장 23절에 보면 죄의 삭스 잘못했네요. 죄의 삭스는 사망입니다. 그죠? 로마서 6장 23절. 그러니까 사망이라는 것은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창세기 2장 17절 죽음은 금단의 열매를 먹었는 데 대한 징벌로서 하나님에 의해서 주어졌죠. 너희가 이 선악과의 과일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내가 정령 죽으리라라는 그 죽음이 도대체 어떤 의미인가? 자, 그러니까 이 부분이 이제 사실은 신학자들 사이에서는 많이 갈리고 있는 대목이에요. 정령 죽으리라는데 선악과 먹었는데 아담이 죽지 않았거든요. 근데 이제 그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 어떤 의미냐? 이게 영적인 죽음이다라고 이제 대체적으로 이제 보는 견해가 이제 대체적인 것인데요. 이 히브리어 동사 무트라는 단어의 1차적이고 분명한 의미는 뭐냐면 육체적인 죽음인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적인 죽음을 떠나서 그냥 단지 정령 죽으리라 그러니까 너는 영만 죽을 것이다 이런 의미로만 쓰여지는 건 아니고 1차적으로 가장 의미는 네가 육체의 죽음을 포함하는 의미라는 거예요. 히브리어 무트라는 단어는. 그런데 창세기 2장 17절의 죽음은 단순히 육체적인 죽음 그 이상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면 인간은 그 존재에 있어서 육체적인 면뿐만 아니라 영적인 면도 가지고 있는 전인적인 것이잖아요. 그래서 성경에 의하면 삶의 가장 깊은 의미는 하나님과의 교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2장 17절에서 위협적으로 선언된 죽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적인 죽음이다라고 부르는 것을 포함하고 있는 즉 하나님과의 인간과의 교제의 단절, 교제의 분열 이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담의 죄 때문에 모든 인간은 지금 본질적으로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놓여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요한계시록 3장 1절을 한번 볼까요? 요한계시록 3장 1절 보면 401조 401조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별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자, 우리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으로는 우리가 그리스도를 만나서 다시 우리가 새 생명을 얻기 전에는 영적으로 다 죽어 있는 자예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죽은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에베소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어 있는 상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살아 있는 이름을 가졌으나 영적으로 죽어 있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이 됐다는 거예요. 그것을 이제 창세기 2장 17절에 아담의 선악과를 먹은 이후에 인간의 본질적인 상태라는 겁니다.
인간의 본질적인 상태는 이런 인간은 죄를 범한 후에 그는 영적인 의미에서는 즉시 죽어버렸어요. 하나님과 단절이 됐기 때문에. 예, 그런데 육체적인 죽음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때문에는 사형 집행이 즉각적으로 집행이 연기되어 있었다는 것이. 그래서 아담이 훨씬 더 살고 나서 육체적인 죽음이 끝난 것은 하나님의 일반 은총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기본적으로 창세기 2장 17절의 죽음은 영적인 죽음이 이제 대체적인 견해인데 거기에 육체적인 죽음은 빠져 있는 건 아니고 육체적인 죽음도 같이 포함되어 있는 죽음이지만 1차적인 가장 그 안에서 이제 의미를 부여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인 영적인 죽음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죽음이 이렇게 죄의 삭스로 이루어졌죠. 이것의 이제 성경적인 근거가 창세기 3장 20 한번 같이 볼게요. 창세기 3장 22절부터 창세기 3장 22절 24절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와 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의 손을 들어 생명나무 열매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에 하나같이 되었다라고 해서 우리라는 복수가 쓰였죠. 이게 엘로힘의 하나님, 이게 삼위일체 근거 규정입니다. 여호와 그 하나님의 교회에서는 이게 이제 여자 하나님, 남자 하나님 이렇게 나누고 있는 그 복수의 하나님인데 이게 그게 아니라 삼일체 하나님의 근거 규정인 거죠. 영생을 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를 내보내어 그의 근본이 된 땅을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쪽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불칼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느니라. 자, 이게 우리 이제 사람이 죽어서 이제는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버린 것이죠. 그래서 생명나무에 접근할 수 있는 길이 차단이 되어 버린 것입니다. 로마서 5장 12절도 한번 볼게요. 로마서 5장 12절. 로마서 5장 12절. 성도님 저기 뒤에 가면 성경책이 있는데. 네, 성경책. 로마서 5장 12절. 245쪽.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자, 제가 이제 이거를 갖고 이제 신천지를 예전에 이제 반증을 했거든요. 자,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대요. 그런데 여기서 보면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라고 하는데 그래서 제가 신천지 애들에게 물어봐요. 니네 총회장님 사람이냐 하나님이냐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러면 총회장님 스스로가 뭐라고 얘기를 해요? 자기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라고 하면 지가 전지전능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이라고 할 수 없잖아요. 그죠? 근데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순간 그러면 로마서 5장 12절에 모든 사람이 할 때 모든의 니네 총회장님은 빠지냐? 이렇게 물어보면 할 말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신천지가 참 사악한 게 뭐냐면요. 교리적으로 다른 데는 우리 하나님의 교회는 참 교리적으로는 논리 일관적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 장 여사님이 자기가 뭐래요? 여자? 하나님이래잖아요. 하나님. 자, 하나님이니까 구원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거는 교리적으로 딱 맞는 거예요. 그런데 사이비 냄새를 풍기기 싫은 사이비 단체가 있어요. 그 사람들은 자기가 교주가 사람이라고 합니다. 사람이라고 하면서 자기가 안 죽는다, 죽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로마서 5장 12절의 말씀하고도 맞지가 않는 것이죠. 근데 자기가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라고 하는 순간 너무 사이비 냄새가 풍기니까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건데 사람으로서는 죽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은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든 영혼을 담을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반드시 구원자라는 그 사람이 되려면 반드시 하나님이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어야 되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아까 이제 일부 시간에도 목사님도 말씀하셨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일반 대하고는 교리적인 측면에서도 일단은 다른 종교를 제가 폄하하는 게 아니라 교리적으로 너무나 안 맞는 게 뭐냐면
석가가 본인들 스스로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인간이에요, 인간. 그죠? 아주 뭐 공자도 인간이고 다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인 사람은 아무리 훌륭하다 하더라도 이 사람들이 구원자가 될 수 없는 거예요. 구원자가. 그러니까 인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인간의 한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인간 스스로가 하나님이 될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우리에게 있어서 반드시 구원자가 되려면 하나님이셔야 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는 신천지나 이런 그러니까 모든 이단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는 순간 이단이 될 수 없어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고백하지 못하니까 이단으로 되어 흘러가는 것이죠. 자, 그래서 죽음이 이제 죄의 삭스로 이제 우리에게 내려왔어요. 근데 이러한 인간에게 있어서 그리스도가 인간의 본성을 담당하사 우리를 위해 죽으셨기 때문에 죽음을 통해서 그리스도는 죽음을 파괴하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죽으셔서 죽음을 이기셨다는 것이죠. 이제 로마서 지금 피셨으니까 6장 9절을 한번 볼게요. 6장 9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 알미로라. 자, 그러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음에 다시 죽지 아니하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한 육체는 예수 그리스도 이후에 부활한 육체는 다시 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부활의 영이 왔다라고 한다면 논리적으로 그러니까 신천지가 얘기하고 있는 부활이 영의 부활이고 몸의 부활이 아닌 영의 부활이고 영의 부활한 육체가 다시 우리 총회장님 몸뚱아리에 쏙 들어갔다라고 하면 논리상으로는 이 성경 말씀대로 다시 죽을 수가 없는 게 맞는 거예요. 왜냐하면 부활된 육체는 이미 죽음을 이긴 몸이기 때문에 다시는 죽을 수가 없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에서 15절 355쪽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죽음을 통하여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멸하시며 또 죽기를 무서워함으로 한평생 멸 종로로 타는 모든 자들을 놓아주려 하심이니.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은 이렇게 죽기를 무서워해서 한평생 죽음의 종로로 타는 모든 자를 놓아주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는 그의 모든 백성들의 죄로부터 속량하였을 뿐만 아니라 또한 죄로 인한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구해내셨다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을 한번 볼게요. 디모데후서 1장 10절 죄로 인한 결과인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구해내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10절을 보면 이제는 우리 주 예수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예수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자, 그리스도는 사망을 패하셨고 복음으로써 영원히 썩지 않는 생명과 썩지 아니하는 것을 우리에게 드러내시게 된 것이죠. 이게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나타난 우리의 선물인 겁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 땅에서는 사망은 더 이상 있지 아니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에 써 있죠. 더 이상 너희는 사망도 없고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곡하는 일도 없게 되는 것이 새 예루살렘에 우리가 겪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 이상 사망이 새 예루살렘에 있지 않고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사역에 이것은 이제 사망이 없게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의 구속적인 사역의 적절한 결말로 나타나는 것이죠. 계시록 21장 4절에 나타나는 겁니다. 사망이 죄의 삭시고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로 인하여 죄를 용서받았는데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왜 죽어야 되는 것이냐? 이게 사망이라는 게 죄의 삭시라면 적어도 죄를 용서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럼 왜 죽어야 되는 것이냐라는 문제가 남죠. 그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들은
주일학교 가게 되면 아이들한테 또 우리가 늘상 쉽게 이제 접할 수 있는 질문들이라는 거죠.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이미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다 이렇게 아주 정확하게 성경을 이해하고 교리적으로 완성이 돼서 우리에게 이제 전해진 것인데,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42번, 이건 이제 장로교의 이제 신앙 고백인데요, 고백서인데요. 하이델베르그 교리문답 42번에 가면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면 우리는 또한 죽어야 할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대답에 우리의 죽음은 우리의 죄를 위한 보상이 아니라, 그러니까 죄의 삭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에게 죽음은 죄의 삭이 아니라 다만 죄에 대하여 죽고, 그러니까 죄로 인해 죽는 게 아니라, 죄로 인하여 죽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하여 죽는다는 거예요. 죄에 대하여 죽고 영생으로 들어가는 문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 있어서는 죄에 대한 삭스로 죽는 게 아니고 죄에 대하여 죽는 겁니다. 죄에 대하여. 그러니까 우리가 살아있으면 우리는 계속해서 평생 하는 게 죄 짓는 것밖에 하는 게 없는 인간들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 죄에 대하여 내가 육신의 삶이 끝남으로 죄에 대하여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로 인하여 죽는 게 아니라 죄에 대하여 내가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고 우리가 이제 영원한 생명으로 들어가는 문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죽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지 우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 담당하셔서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지 우리에 대한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제2의 아담 그리고 마지막 아담으로 오셔서 저주를 받아 우리에게 내려오는 아담의 저주를 끝내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부른 것이죠. 그러니까 아담의 저주를 끝냈기 때문에, 그러면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우리는 이제는 아담입니까? 아닙니까? 아니죠. 이제 아담이 아닌 거예요.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은 아담이 끝났다는 거잖아요. 마지막 아담이라는 것은. 그래서 제2의 아담으로 오셔서 우리의 저주를 끝내버리셨다는 것이죠. 갈라디아서 3장 13절 한번 보고 갈까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 갈라디아서 3장 13절. 304쪽.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에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게 미치게 하고 또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을 약속을 받게 하려 함이라. 자, 그리스도께서 아담에게 내려오는 마지막 저주, 아담에 내려오는 저주를 받으셔서 저주가 저주받았죠. 그래서 저주를 받으셔서 끝내버리셨고 우리의 저주를. 그래서 고린도전서 15장 45절은 그 오신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제일 좋아하는 성경 말씀이라고 여러분들 했죠. 자, 15장 45절 한번 볼게요. 15장 45절 보면 284쪽 고린도전서 15장 45절.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명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래서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다라고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마지막 아담이라고 불렀다는 거죠. 그런데 47절에 가면 그 성경은 딱 두 사람만 보고 있는 거예요.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이 첫사람 누구예요? 아담.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이 둘째 사람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인 마지막 아담인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은 사람이 몇 사람이에요? 두 사람이에요. 첫 사람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예수를 몇째 사람이라고 합니까? 둘째 사람이라고 15장 47절에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가 둘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첫 사람에게 속했거나 둘째 사람에게 속했거나 두 분류 중에 하나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나타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얘가 아담이냐 아담이 아닌 마지막 아담에 속한 새 아담이냐, 이 두 사람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건 그 두 사람 중에 우리는 어디에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새 아담이 돼요. 우리는 새 아담. 이제 마지막 아담으로 저주를 끝냈고 우리는 새 아담이 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죽음은 그리스도에게서 저주의 일부분이었지만 우리에게는 영생으로 가는 축복의 원천이라는 겁니다. 죽음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죽음은 설레인 거예요. 축복의 원천이어서.
그리스도에게 죽음이란 죄에 대한 죽음, 그러니까 죄로 인한 죽음이 아니라 죄에 대한 죽음이고요. 현세의 삶에 있어서 죄는 우리가 가져가야 할 가장 무거운 짐이다. 죽음은 죄 짓는 날을 끝내는 날이며 영생으로 들어가는 축복의 날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러니까 어찌 설레이면서 기다리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죠. 우리는 죽음의 문을 통과한 후에만 영생의 풍요 속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빌립보서 1장 21절에 내게 사는 것은 그리스도니 죽는 것도 유익함이니라 라고 말할 수 있었고요. 고린도후서 5장 8절에 우리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거하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할 수가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것은 영원히 사는 영생에 있어서 아주 일부분을 지금 천국을 이 땅 가운데 맛보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삶이, 영원한 삶이 이제는 우리의 죽음으로 시작이 되게 되니까 그 죽음이라는 게 어찌 설레이지 않을 수가 있겠냐는 거죠. 이제 우리는 우리의 최후의 적인 죽음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가장 친한 친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야, 이게 멋있는 말이죠. 그죠?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최후의 적이었던 죽음이 이제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통해서 우리의 친구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가장 두려워하는 대적자가 우리를 위해 하늘 복락에 들어가는 문을 열어주게 되는 하인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죽음이라는 게 우리가 영생에 들어가는 문이라면 우리가 가장 두려워했던 이 대적자가 우리를 위해서 그 영생의 문을 열어주는 하인이 됐다는 거죠. 이게 안토니 후쿠마의 표현인데 멋있죠, 그죠? 그래서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죽음이라는 것은 끝이 아니라 영광스러운 새로운 시작이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오죠, 그죠? 할렐루야.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만 볼게요. 영원 불멸론과 중간 상태에 대한 것인데, 제가 사실 지난주에 이 부분 때문에 막혀가지고 제가 우리 김 교수님께서 인도네시아 가셨는데 인도네시아 가서 문자를 보내 이 영원 불멸 저는 도무지 여러 가지 교재를 놓고서 좀 이해가 안 갔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우리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저희 또 호서대 또 몇 분 교수님하고 그 다음에 좀 교리에 아주 밝으신 몇몇 목사님을 통해서 이 영원 불멸론에 관해서 제가 조금 굉장히 좀 연구를 깊이 해봤어요. 근데 이게 조금 다들 좀 입장들이 다 다른데 제가 이제 충분히 이해한 방식대로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람이 죽습니다. 그럼 죽음에는 세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째, 죽음에는 그게 뭐냐면 첫째는 영적인 죽음. 창세기 2장 17절에 아까 가장 본질적으로 나오는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할 때 나타나는 그 죽음, 하나님과의 단절에 대한 영적인 죽음이 있고요. 그 다음에 2장 17절에 표면적으로 결국 또 하나에 담겨있는 또 하나의 죽음 뭐냐면 육적인 죽음. 결국 이제 바로 죽지는 않았지만 육적인 죽음이 또 나타나고요. 또 하나는 뭐냐면 영적 죽음, 육적 죽음, 영원한 죽음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음에는 이 세 종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영원한 죽음이라는 건 뭐냐면 부활 때는 의인만 부활하는 게 아니라 악인도 부활합니다. 악인도 부활하는 이유는 뭐냐면 자, 영적인 상태에서 영혼의 불못에 들어가면 아무것도 느끼지 못하는 뜨거운 것도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몸의 부활을 입는 것은 우리가 오감으로써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는 우리는 몸의 구속이 필요한 거예요. 우리가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그것이 있어야 그리스도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듯 악인들도 몸의 부활을 겪어야만 불못에 들어가면 뜨거움을 느낄 거 아니겠습니까? 영으로 백날 불못에 들어가면 그게 형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악인들도 나중에는 부활을 합니다. 우리가 부활할 때 함께 부활을 합니다. 부활을 하는데 이 악인의 부활 후에 결국은 형벌을 받아서 영원한 불못에 들어갑니다. 영원한 불못에 들어가게 되는 그 바로 불못 죽음. 이것을 영원한 죽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원한 죽음. 그래서 조직신학적으로 죽음은 이 세 가지가 있다. 그래서 첫째, 이제 육체적인 죽음에 이르면 즉시 신자의 영혼은 그럼 어디로 가느냐는 거예요. 신자의 영혼은 낙원으로 가고 악인의 죽음은 대기장소인 옥 또는 음부로 간다라는 것이 이제 장로교에서 따르고 있는 입장인 거예요. 그래서 일부 이제 그
그 신학자들에 따라서는 악인과 이것은 이제 우리가 죽음 이후에 즉시 일어나는 겁니다. 우리가 죽게 되면 의인의 영혼은 내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누가복음의 23장 43절에 그 십자가 우병 강도에게 말씀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말씀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 낙원에 거하는 곳으로, 그 다음에 악인은 형벌을 기다리는 음부에 처하게 되는 상태로 처해진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이 이제 보편적인 것인데, 견해에 따라서는 우리가 이 마지막 부활 때까지는 그냥 수면 상태, 무의식인 상태에서 남아있다라고 주장하시는 학자들도 상당수가 있습니다. 상당수가 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가장 성경적으로 보이는 것은, 여러 가지 견해로 봐서 성경적으로 보이는 것은, 우리가 죽게 되면 바로 우리의 영혼은, 신자의 영혼은 낙원으로, 악인의 영혼은 음부로, 형벌 대기 장소로 가게 된다. 이것이 가장 성경적으로 보여요. 그런데 제가 이제 이 종말론 강의를 제가 처음에 서두에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에게 꼭 당부드렸던 말씀이 있죠. 미래적 종말론은 그 누구도 내 견해가 맞다라고 장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미래적 종말론에 있을 때는 성경에 종합적으로 성경이 계시해 주는 만큼을 갖고 우리가 추측할 수는 있는데, 이것이 내 견해가 반드시 맞다라고 얘기하는 순간 거기는 2단이 되고 3단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종말론을 접함에 있어서는 상당히 겸손한 태도로, 그리고 성경에서 지시하는 이상의 것을 내가 무리해서 상상으로 추론하거나 하게 되면 이상한 곳으로 빠질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그다음에 고린도후서 5장 1절, 5장 8절에서 우리 영혼은 낙원에 가게 된다. 자, 누가복음 말씀은 여러분들 많이 아는 말씀이니까 건너뛰고 고린도후서 5장의 말씀을 한번 볼게요. 고린도후서 5장 1절. 만일 땅에 있는 우리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자, 그러면 이 성경 말씀대로 하면 우리가 육신의 장막이 걷어지면 우리의 영원한 집, 곧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가 바로 낙원에 거한다라고 보는 것이 굉장히 성경적으로는 타당한 말씀으로 보인다는 거죠.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뭐냐면 내가 죽는 것이 굉장히 소망되는 사람인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그렇게 최후의 몸의 부활을 입을 때까지 주와의 아무런 교통기도 없고 그냥 단지 잠자는 상태라고 한다면 사도 바울이 이 죽음이라는 소망을 그토록 기다리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죽음 후에 즉시 하나님과의 완전한 교제가 있는 낙원에 거하게 된다라는 것이 조직신학적으로는 훨씬 더 성경적이지 않겠냐라는 것이 제 견해입니다. 그리고 악인은 형벌의 대기 장소인 옥 또는 음부에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건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가면 그리스도께서 음부에 가셔서 내려가신 사건이 나타나시죠. 이것도 한번 보고 가게. 베드로전서 3장 19절. 베드로전서 3장 19절. (3장 18절부터) 볼게요.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시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느니라.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8명이라. 자, 옥에 있는 영들에게 가서 선포를 하셨는데 그들은 누구래요? 노아의 날에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것에 이 옥에 있는 영들, 그러니까 음부에 있는 영들, 그러니까 악인의 영과 믿는 신자의 영, 의인의 영이 있는 처소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게 뭐가 또 어떻게 나타나냐?
자, 그래서 신자의 영혼은 낙원에서 몸의 구속인 부활을 기다리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최종적인 부활의 완성은 몸의 부활인 거예요. 그러니까 몸의 부활되지 않으면, 몸의 부활이 없으면 영의 부활은, 그러니까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뭐예요? 그러니까 신천지가 자꾸 영의 부활 얘기를 하는데, 부활이라는 개념 자체가 뭡니까? 죽었다가 살아나는 거잖아요. 그러면 자, 우리가 이게 여러분들 이해가 좀 똑바로 해야 됩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아담이 창세기 2장 17절에 가기 전에 우리에게는 영이 있었는데 2장 17절에 저주로 말미암아서 우리 영이 죽었잖아요. 그죠? 죽었단 말이에요. 그럼 영이 죽었어. 영이 죽었는데 영이 이게 언제 너희는 죄와 허물로 죽은 이 영이 언제 살아났다는 거예요? 로마서에 의하면 이 영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달려 죽고 부활할 때, 그리스도의 부활 때 우리의 영이 살아났다는 거예요. 신자의 영이. 그러니까 신자의 영이 아닌 영은 다 죽어있는 영이에요. 지금도 돌아다니면 살아있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상은 죽은 자로다라는 요한계시록 3장 1절 말씀처럼 영이 죽어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그러면 영이 죽어있는데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영이 살아났단 말이에요. 이 살아난 영은 아까 로마서 6장 몇 절이었죠? 6장 9절에 다시 살아난 영 죽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죽을 수가 없는 거란 말이죠. 다시 부활해 죽을 수가 없단 말이죠. 그런데 이 부활한 영이 다시 부활한다는 건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영의 부활을 얘기하면 이미 그리스도의 부활 때 이미 영이 부활했는데 지금 다시 재림 때 영의 부활을 얘기하는 게 도대체 무슨 얘기냐는 거예요. 이 영은 이미 영 자체는 이미 부활해야 우리가 신자에게 있어서 의미가 있는 것이지 죽어있는 영, 이 사람들은 죽어있는 영들의 부활은 이건 악인의 부활이잖아. 악인의 부활. 그러니까 악인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도 아닌데 영의 부활을 논할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에게 있어서. 영은 왜냐하면 이미 우리는 죽기 전에 이미 신자가 돼서 이 영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러면 결국은 우리의 부활은 무슨 부활이냐? 몸의 부활이에요. 몸의 부활. 그래서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계속해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성령을 믿으며, 그죠? 성령을 믿으며, 그 다음에 몸의 부활과, 이렇게 해서 몸의 부활과, 몸의 부활. 계속해서 몸의 부활 얘기를 하는데 영의 부활하는데 아멘 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영의 부활을 얘기하는 이유는 자기 교주 몸뚱이 속에 그리스도의 영이 쏙 들어갔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결국 그것 때문에 영의 부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영의 부활은 우리의 부활이 영의 부활이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우리에게 있어서의 모든 영광과 고통을 느끼는 것은 몸이 없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거거든요. 우리의 오감으로 느끼고 우리의 손으로 만지고 눈으로 보면, 그러니까 우리가 그로 인해서 몸의 구속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몸의 부활, 몸의 구속, 이게 반드시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영의 부활을 얘기하는 것은 자기 교주 몸뚱어리 속에 그 그리스도의 영이 쏙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기 위해서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식교와 여호와 증인들은 죽음으로 악인의 영혼이 멸절되거나 무의식적인 비존재 상태로 된다는 영혼 멸절설을 주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딱 사람이 죽으면 영혼이 멸절이 된다는 거예요. 영혼이 없어진다는 거예요. 이것이 이제 안식교와 여호와 증인의 교리예요. 그런데 성경은 성도들뿐만 아니라 죄인들도 영원히 존재할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자, 성경을 한번 볼까요?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과 이 안식교의 그게 얼마나 다른지를 한번 볼게요. 전도서 12장 7절. 전도서 12장 7절. 자, 흙은 영원히 땅으로 돌아가고 영은 그것을 주신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전에 기억하라. 영은 어떻게 된대요?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영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돌아간다는 거예요. 자, 마태복음 25장 46절. 마태복음 25장 46절. (25장 46절) 그들은 영벌에 의인들은 영생에 들어가리라 하시니라. 그들은 영벌에 영생에. 그러면 부활한
부활한 육체가 악인은 영벌에, 의인은 영생에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영혼이 멸절된다라는 이 여호와 증인의 교리는 성경적이지 않다는 거죠.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도 보면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니라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멸절된다라는 주장은 성경적이지 않죠. 악인들이 받는 형벌에도 등급이 있을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2장 47절에서 48절 말씀. 물론 의인의 받는 상급도 다르다는, 그것은 이제 제가 이제 우리 최후의 심판 때 더 자세히 다룰 것인데요. 여기서는 이제 영혼 멸절에 대해서만 다루겠습니다. 더욱이 멸절이라고 한다면 이걸 형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벌을 받는다라는 의식이나 고통이 사라지기 때문에, 영혼이 멸절된다는 것은 내가 고통이 사라진다는 거거든요. 근데 고통이 사라지는 것 그 자체를 형벌이라고 할 수 있겠냐는 거죠. 형벌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죠. 영혼 멸절은 잘못된 개념이라는 거죠. 영혼 수면설이 있는데, 영혼 수면설은 영혼이 사후에도 계속 존재하지만 의식이 없이 쉬거나 잠자는 상태로 존재한다라는 주장. 이 주장을 하는 분들이 꽤 많아요, 생각보다. 그런데 근데 여기서 성경에서 얘기하고 있는 잠잔다, 내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 이 성경 구절, 요한복음 11장 11절, 고린도전서 15장 51절,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라는 이 잠잔다라는 표현은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죽음이 잠자는 거와 되게 일맥상통하잖아요. 되게 상황이 비슷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의미이죠. 그래서 되게 문자적인 해석에 너무 치우쳐서 문자적인 해석에만 집착한 나머지 영혼이 잠잔다라고 표현을 한다는 거죠. 그러나 이러한 성경적인 표현은 단순히 죽은 몸과 잠자는 몸의 유사성에 입각한 표현일 뿐인 것이지, 오히려 성경은 신자들이 죽은 뒤에 의식이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및 예수 그리스도와 친교를 누린다고 묘사되는 것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31절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이게 너무 유명한 거라 다 안 봐도 아시겠죠? 그 다음에 이제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십자가 우편 강도,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거하리로다. 이 낙원에 거한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과 예수님과 함께 아름다운 교제를 나누는 그곳으로 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8절,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잠자는데 주와 함께 있으면 뭐하고 어떻으면 뭐합니까? 이 안에 주와 함께 아름다운 교제가 있으니까 내가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곳을 가고 싶어 하는 것이지, 사도 바울이.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죽은 다음에 수면을 취한다는 건 너무 문자적인 해석에 치우친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최근 학설은 영혼 불멸설과 관련해서도 중요한 사실은 그러니까 이게 이제 제가 이 부분을 이제 새롭게 이게 제가 연구해서 쓴 건데요. 이게 뭐냐면 영혼 불멸설과 관련해서 이 영혼 불멸설이 이제 영혼이 이제 죽은 다음에도 영혼이 멸절하지 않고 영혼이 불멸한다는 건데, 영혼이 불멸한다는 이것이 굉장히 왜곡돼서 사용되어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영혼 불멸설이 상당히 공격을 많이 받고 있는데, 영혼 불멸설에 나타난 그런 비판들이 영혼 불멸설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는 데에서 비롯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영혼 불멸설과 관련해서 영혼이 이 불멸한 상태로 어떻게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즘에 나타난 가장 최근에 나타나는 이런 학설들은 영혼 불멸설과 관련해 중요한 사실은 영혼이 존재한다는 사실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영혼이 존재하되 계속 존재하는 그 영혼이 멸절하지 않고 계속 존재하는데 그 영혼이 존재하는 그 질이 어떠냐, 이것이 이제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이 강조하고 있는 영혼 불멸이라는 것은 영혼이 불멸한다라는 사실 자체를 강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난 삶이라는 것 자체가 죽음이다.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되는 것 자체가 죽음이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교제와 친교만이 진정한 삶을 구성하고 있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자들이 죽음 후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계속 누리게 된다는 것, 이 자체가 영혼 불멸에 있어서 의미가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혼이 불멸한다는 걸 믿는 가장 중요한 이유는 뭐냐면, 영혼이 멸절하느냐, 영혼이 수면하느냐, 영혼이 불멸하느냐, 이걸 따지는 게 아니라 영혼이 불멸함으로 인해서
다시 단절됐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교제 속에 놓이게 된다라는 이 질적인 측면이 훨씬 중요하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어디? 지금 여기 다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교제와 친교만이 진정한 삶을 구성하고 있는 아름다움이네. 이것이 영혼 불멸이냐 멸절이냐 수면이냐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영혼은 우리가 죽고 나면 아름다운 하나님과의 교제 가운데 나아가게 되는 또 새로운 삶의 질, 그것이 훨씬 더 중요하게 이제 부각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자, 영혼 불멸과 관련해서 여러분들 딱 하나 보셔야 되는 게 연옥교리입니다. 연옥교리. 이것이 이제 캐토릭에서 천주교에서 얘기하고 있는 캐토릭이 이것 때문에 그렇게 죽을 때 두려워하는 거예요. 이 교리 때문에. 근데 우리는 이 교리 이게 보십시오. 이제 로마 카톨릭의 교리인데 이게 죽을 때 완전한 상태였던 사람의 영혼은 즉시 하늘에 가서 하나님을 직접 뵙는 상태. 이게 직복 직관이라고 하는데 이 상태가 되는데 이 상태로 들어가야만 완전히 씻음을 그러니까 이런 상태로 들어갈 수 있는데 대부분의 사람은 완전히 씻음을 받지 못하고 여전히 용서받을 수 있는 죄인들이 지닌 죄성을 지닌 채 죽는 사람들, 그러니까 대부분의 신자들이 여기에 해당한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은 죽고 나서 완전한 복락에 들어가 천국의 기쁨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 전에 먼저 이 씻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걸 하는 곳이 그게 어디냐? 그게 연옥이라는 거예요. 연옥. 연옥에서 바로 그러니까 죽고 나면 낙원으로 가는 게 아니라 연옥을 거쳐서 거기서 자기의 이 죄를 다 씻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 낙원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거는 이제 교황이나 성자 이런 사람들만 할 수 있는 거고 대부분의 신자들은 연옥에 가서 자기 죄 씻음을 해야 되는데 이 씻음이 연옥에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곳에서 영혼은 실질적으로 고통을 겪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연옥에서 체류하는 기간, 고통의 강도는 개인의 필요에 따라 다양한데 살아있는 신자들의 기도와 선행, 그러니까 내가 죽어요? 그러면 내 자식이 기도하고 선행을 하면 그것이 나의 연옥에서의 나의 선행으로 해서 내가 낙원에 들어가는 날이 빨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뭐 샤머니즘도 아니고 이게 무슨 불교랑 똑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미사의 제사에 의해서도 그 시간이 짧아질 수 있다는 거예요. 미사의 제사에 의해서도. 그리고 미사의 제사로 인해서 경감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연옥교리의 근거는 성경에 있는 게 아니라 외경인 마카베오하 12장 42절에서 45절에 나오는 것인데 성경적이지 않은 것이죠. 자, 우리는 이렇게 그래서 이제 로마 캐토릭에 있는 캐토릭 신자들은 죽을 때 상당히 두려움을 갖고 있어요. 굉장히 두려움이에요. 왜냐하면 내가 죽고 나서 이 구원의 확신이 없고 내가 낙원에 간다는 확신이 없으면 사실 우리 같이 설레이면서 기다려지는 죽음이라는 게 두려울 수밖에 없거든요. 중간 상태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큰 위로를 가져다 줍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의 삶은 실제로 주는 주님과 떨어져 있는 일종의 순례의 삶이죠. 지금 이 땅 가운데 삶은. 그러나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의 죽음이란 고향에 돌아가는 것이죠. 고향에 돌아가시고 본향으로 가는 것이죠. 그 죽음은 그리스도인의 순례의 끝인 것이죠. 자, 히브리서 11장 13절에서 16절 보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3절. 자, 이 사람들은 믿음의 조상들을 얘기합니다. 믿음의 조상들, 아벨, 에녹, 아브라함, 이런 믿음의 조상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을 때 그것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임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이 본향을 찾는 자임을 나타냄이라.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하였더라면 돌아갈 기회가 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자, 이 성이 바로 거대한 성 예루살렘, 새하늘 새 땅인 거잖아요. 그죠? 시온성, 새하늘과 새 땅, 예루살렘, 이것이 다 동일한 말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으로 이제 우리는 가는데 그것으로 우리의 죽음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낙원에 가 있고 낙원에 가 있는 그것이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후손들 그리스도인들이 그 거대한 성 예루살렘을 다 이루어져야지, 그죠? 다 이루어서 그 모든 신자들이 함께 새 하늘과 새 땅이 돼서 그 거대한 성 예루살렘이 돼서 거대한 성 예루살렘이 마지막에 어떻게 돼요? 나타나는 것이죠. 자, 보시죠. 요한계시록 21장 1절부터 2절.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봄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해 단장한 것 같더라. 자,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어떻게 된대요? 내려온다는 거예요. 그 내려온다는 얘기는 지어져 있다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도 이 성을 짓는 하나의 돌이 된 것이죠. 그래서 에베소서에 가면 예수 그리스도를 모퉁이 돌로 해서 우리가 거룩한 성전을 함께 지어져 가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우리는 이 거대한 성 예루살렘을 지었고 또 우리 후손들이 그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지어서 완성히 짓고 그 마지막 때에 새하늘과 새 땅이 그 거대한 성 예루살렘이 우리에게 지어진 게 내려온다는 것이죠. 내려오는 것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 그 성을 이미 살아생전에 그것을 지은 것이죠. 그래서 그것이 바로 아까 이제 시작했던 이미 시작된 종말론, 이미의 사건인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아직의 사건이 아직 남아있는데 그 사건이 재림의 때에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자, 여기 히브리서 11장 다시 한번 거기 넘어가 보면, 히브리서 11장 다시 한번 넘어가시면, 동일한 성경 구절인데 11장 13절의 말씀이 39절에 더 있어요. 39절에 보면 이게 좀 더 정확한데, 이 사람들은 여기서 이 사람들은 아벨, 에녹, 노아, 아브라함부터 쭉 다 해가지고 모세까지, 그 다음에 라합, 삼손, 입다, 그 다음에 다윗, 사무엘 이런 사람들 다 포함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을 때, 이 약속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보지 못했잖아요. 우리와 다른 거죠. 그러니까 천국에서 그래서 가장 작은 자라도 마지막 가장 위대한 선지자인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 여기서 그들은 누구예요? 믿음의 조상들.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미래 세대에 이 온전한 거대한 성 예루살렘을 이루는 사람들이, 천국에서 이 땅 가운데 천국을 누리면서 그 성을 이루는 사람들이, 이 믿음의 조상들이 우리가 아니면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는 거니까 우리가 빠지면 안고 없는 찐빵이 되는 거야. 안고 없는 찐빵이. 그러니까 그래서 천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도 세례 요한보다 크다라는 얘기가 그래서 나오는 거예요. 얼마나 우리의 지금 이 땅 가운데 삶이 복된지를 아시겠죠. 그죠? 자, 여기까지 마치고 다음 시간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재림에 대해서 이제 나타납니다. 재림의 기대를 쭉 보고요. 재림의 기대를 보고, 그 다음에 재림에 나타나는, 재림도 되게 끼네요. 재림에 나타나는 이제 징조들, 이 징조들을 쭉 보고, 시대적 징조들. 이게 또 세대주의적인 관점에서 이 시대적 징조를 보면 종말론이 굉장히 많이 왜곡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주의해야 될 몇 가지 견해들이 쭉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한번 보고 종말론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하고 한 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종말론은 다음 주에 한 번 하고 그 다음 주에 한 번 더 해야 마칠 것 같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